할렐루야. 3년 만에 왔습니다. 그동안 늘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31년째 제가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년 기간이 꼭 희년처럼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하고 있다가 아무리 나가려고 해도 상황이 어려워서 하나님이 막으시면 못 나가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안 나가려고 해도 하나님이 등 떠밀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나와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사람이 비자를 또 제재를 받아서 거기 남아있게 됩니다. 상황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한국에서 어떻게 뉴스와 보도가 되는지는 모르는데 제가 거기서 지금 사역하고 숨 쉬고 있지만 숨 쉬는 게 다가 아닙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전쟁의 전자도 못해요. 싹 잡아갑니다. 15년 감옥에 들어가야 되는 새로운 법안도 막 나와가지고 그런 어려운 입장인데 내 나라가 올 수 있다고 하는 것 다시 한번 매번 왔으면 31번째 오는 건데 3년 만에 왔기 때문에 28번째 오면서 굉장히 감사하고 또 그 체험을 가질 수 있게 됐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한 민족입니다. 대한민국과 북한은 한 민족이었던 것처럼 같은 언어를 쓰고 거기서부터 스타트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이 남북한으로 갈라져 있어서 어려운 가운데에 그 35년 6개월 동안 일본에 압제를 당했고 3년 동안 전쟁을 치르면서 피폐했던 나라가 경제가 발전을 해서 세계에 12가 됐고 10제로가 됐고요. 군사로서는 4대의 강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십니까? 전 세계에 강국이에요. 군사로는. 왜 이렇게 됐을까요? 나라가 어렵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힘을 키워야 된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러시아와 한국의 우호 관계가 대한민국 5,000년 역사 이래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러시아는 4대 강국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민족을 통해서 전 세계의 4대 강국인 러시아와 이런 관계를 갖게 하시고 어떻게 이런 일들을 이뤄가게 하시는 것인가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근데 지금 전쟁이 일어나서 그렇게 우호관계가 좋았던 나라가 우리는 미국하고의 동맹국가의 60년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우호관계가 좋다고 하는 것은 이제 러시아와 근대의 사회에 와서 경제적으로 같이 성장하자고 했던 것입니다. 러시아의 경제의 모델을요, 그 많은 나라 중에서 한국으로 삼았습니다. 한국이 6, 70년 전에 이렇게 폭삭망했던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잘 살 수 있을까? 그 잘 사는 것에 대한 구조가 뭘까? 라고 하는 것을 모델로 러시아가 한국을 삼았기 때문에 우호국가가 됐어요. 여러분, 우호국가가 어느 정도인 줄 아세요? 옆에 있는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러시아에 안 붙어 있는 나라가 없어요. 중국, 몽고,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저 위에 노르웨이 다 안 붙어 있는 나라가 없어요. 오늘 오다 보니까 지도도 지금 세계는 나의 교구다의 우리 감리교회 슬로바크인데 제일 땅덩어리가 큽니다. 지구상에서. 여러분, 지구의 땅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더 큰 게 있는데 바다입니다. 3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 지구에 있는 약 218개의 나라 중에 러시아가 가장 커요. 지정학적으로 인구는 1억 5천에서 제가 들어갈 때 5천이었는데 지금 500이 줄어서 1억 4,500입니다. 땅에 비하면 인구는 적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땅은 어디에? 사람은 중국인 줄 알고 계시죠?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인도입니다. 왜? 산하 제한을 안 해요. 중국은 지금 산하 제한을 하고 있어서
자꾸 줄고 있습니다. 그런데 땅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작은 나라예요. 일본 1억 2천입니다. 미국 얼마인 줄 아세요? 3억 2,200입니다. 한국 얼마예요? 내가 조사한 거 봤더니 5,230만 원에서 2020년도부터 거꾸로 내리막길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5천을 밑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어려움으로 태어나는 아이들보다 하늘나라에 가는 사람들이 더 많은 거예요. 줄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구는 그 나라의 큰 성장의 동력입니다. 근데 우리는 줄고 있어요. 좀 OECD 국가 잘 사는 나라들은요, 사람이 자꾸 줍니다. 제가 이렇게 선교사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시간을 통해서 세계를 한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한번 바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러시아와 한국의 아주 좋은 우호 국가였는데 그만 지금은 우호는 우호 국가인데 비우호 국가입니다. 반대가 됐단 말입니다. 지금 러시아 안에 내가 있는 샌피터스버그에 현대 공장이 들어서 있어요. 전 세계의 현대, 메드 인 코리아가 아니라 이제 메드 인 현대가 되어버렸어요. 엄청난 굴치입니다. 메드 인 삼성이 아니라 메드 인 삼성이 됐어요. 메드 인 코리아가 아니라. 그래서 어느 나라들은 보면 러시아에서 그랬어요. 삼성이 한국 건지 나중에 알았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국가보다도 더 큰 기업들이 커져가고 있기 때문에 그 기업들이 국가를 상징하고 있죠. 현대가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나라의 공장 중에서도 지금 있는 러시아의 생산이 탑 1입니다. 5대의 차 중에 석 대 반이 현대와 기아입니다. 굉장히 한국에 대한 성장이 크죠. 삼성 핸드폰이 거기 500만이 살고 있는데 700만 대가 나갑니다. 전자제품 LG가 다 합쓰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모델을 한국으로 삼아서 잘 살고 있는데 비우호 국가가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현대 공장이 스탑됐습니다. 삼성이 스탑됐습니다. 공장 안 돌리면 나가라는 거예요. 지금 나가면 공장은 다 압수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이 사회주의 체제로 돌아가고 있어요. 제가 1991년도에 들어갔는데 그때의 사회주의 체제로 돌아가고 있어요. 발빠르게 나갔습니다. 미국의 제품은 다 나갔습니다. 맥도날드, 이케아, 버거킹, 뭐 일본 거, 스웨덴 거, 옆에 있는 다 유럽이니까요. 다 나갔습니다. 한국 나갈 거냐? 안 나간다고 그랬지 않느냐? 공장 돌릴 거냐? 지금 부품이 없어서 못 돌립니다. 그러면 인부가 8월만서부터 10만 있는데 러시아 사람들이죠. 월급 65% 줘라. 공장은 스톱되어 있는데 돈을 줘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가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그 마음과 함께 우리가 지금 거기에 잠잠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래서 이 제목을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기 우리 영도교회 의사분 계십니까? 의사들 간에 쓰는 말 중에요, 영어의 약자가 GOK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영어로 God only know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최첨단 의술의 최첨단의 의력이고 최고의 의사들이 수고하고 하는 말입니다. GOK라고. 오직 나는 수술을 다 했고 모든 것을 최선을 다했지만 하나님에게 맡긴다. 인간의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 우리나라 속담에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하죠. 우리가 병원에 가면 수술을 하고 의사들에게 듣는 말이 있습니다. 경과를 좀 봐야겠습니다. 좀 더 기다리고 지켜봐야 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해주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최첨단의 과학의 결정적인 우주선을 쏘아 올린 미국의 나사도요, 그 미 우주 항공국에 가면 우리 한국 사람들도 3명이 더 있는데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쏘아 올리고 노력을 기울인 다음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주선이 올라가다가 폭발해서 떨어지죠. 그래서 시편 127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허사더라. 그래서 세상에는요, 우리가 하는 일이 있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힘쓰라고 말씀하시죠. 게으르지 말라,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 순종하고 겸손해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니까요, 모세가 이렇게 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간을 지켜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그래서 나온 말이 기도하고 기다리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시죠? 기다립니까? 하나님, 이거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응답해 주시옵소서. 까지는 기도하시는데 기다립니까? 그냥 할 수 없이 시간 가니까 그것을 기다린 거라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기다리세요. 우리의 최선을 다했고 부지런히 기도했다면 기다릴 때를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시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으로 기다리는 때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국에는 없는 것이 없이 다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중에 중국에 잘 되는 나무가 있는데 이 대나무입니다. 대나무가요 27m나 자라는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는 톡톡해가지고 일단 싹을 땅에 심으면 4년 내지 5년 때로는 긴 시간 동안에 대나무에 싹이 아무것도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아무리 아무것도 나지 않는다고 해서 그 기간에 그거를 파헤친다든지 그냥 싹 쓰러져 버리면 그 나무는 그냥 죽고만 된답니다. 그러나 일단 심으면 4년 내지 5년 후에는 이 대나무에 싹이 나오면서 자라기 시작하는데 그 성장의 속도는 이루 말할 수가 없이 빠르다는 겁니다. 싹을 틔운 부터는 6주, 약 한 달 반 지나서는요 27m가 쑥 자란답니다. 그동안 하나도 안 자라다가 여러분, 이 대나무가요 심겨져서 5, 6년 동안은 아무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 시간이 지상에서 보이지는 않지만 그 대나무가 뿌리를 먼저 내린 기간이 있었고 그 대나무에 싹이 틔우기 전에 우리가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땅 속에서 뿌리를 내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기간을 잘 기다리고 잘 넘기면 놀랍게 성장하는 대나무를 본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같은 맥락이구나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기도를 하고 나면 기다리십시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나면 그냥 기다리십시오. 나를 알아달라고 그러고 좀 대가를 받으려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어쩌면 잊어버릴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내가 열심히 한 것이 잊어버리고 그대로 충성을 다하다 보면 싹이 난다니까요. 꽃이 피고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 아들, 딸을 주 안에서 잘 키웠으면 급하게 뭐 하라고 하지 마십시오. 기다리십시오. 기다려주는 거예요. 인정해주고 그냥 마냥 걱정하고 근심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갖고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때가 되시면 성장시켜서 세워 가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사역한 지 31년이에요. 저도 처음에 들어가서 급했어요. 빨리빨리 하려고. 근데 지금 31년 되니까 그렇게 해서 전도한 사람들이 자라서 결혼해서 애를 낳고 그들이 다 주일학교 선생이 되고 자녀들을 키우는 걸 보니까 할 수 없이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 기다릴 때는 뭐가 있냐면 때가 꼭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 3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죽을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울을 때가 있고요, 웃을 때가 있다고 말씀하시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을 출 때가 있고,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걷어들일 때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습니다. 찾을 때가 있고요, 잃을 때가 있고,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다고 합니다.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가 올 때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내가 이 말씀을 다 읽었습니다. 주의 말씀입니다. 공통적인 게 뭐예요?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가 있으면요, 기도한 것을 믿음으로 기다릴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기도 힘들지만 믿음으로 기다린다는 것은 더 힘듭니다. 의심하지 않고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믿음에는 그래서 기다림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얼마만큼 내가 믿음이 좋냐? 어떻게 따져보면요, 내가 얼마만큼 믿고 기다리는 것이냐가 거기 그냥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다려봤습니까? 사람과의 약속도 시간 맞추면서 기다려지는데 조금만 지나고 안 하면 이 사람 오지도 않아 그래. 하나님 말씀 안에서 기다림이라는 것은, 기도는 우리가 하라고 말씀합니다. 나에게 부지지라고 말씀하고요, 명령처럼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응답은 그분의 때 그분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요, 믿음으로 기다리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가만히. 참 이게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이 믿음으로 깨달아짐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급하고 어렵고 상황이 전쟁이라니까요. 지금 방향 감각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 전쟁은 안 났는데 마켓에 설탕이 떨어져 보세요. 뭐 내일 오겠지. 안 온다니까요. 설탕, 소금, 그들이 먹는 주식이 빵이에요? 이게 없어요. 지금 어떻게 되겠어요? 전쟁은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저기서 싸움하고 있는데 전 세계에서 지금 러시아를 제재하고 있습니다. 금융으로. 러시아는요, 추운 데잖아요. 영하 20도입니다. 지금 전쟁하던 데가 우크라이나 그 지역이. 아무것도 안 나요. 한 가지 나는 게 있어요. 기름이 나옵니다. 밀이 나와요. 그거 팔아가지고 다른 거를 쓰는 거예요. 근데 제재 가운데 금융으로 제재하고 생필 품목을 제재해 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살기는 살았으나 사람들이 압박을 받고 있죠. 서로 의심하게 되고 서로 줄 서게 되고, 어떤 사람이 5개 더 사겠다니까 niet, 하나씩밖에 안 된다. 저도 줄 서고 사다 왔습니다. 왜 가냐고 그러고 뭐 갖고 나가냐고 그러고.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러면요, 사람은 상황에 쫓아가게 돼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나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러분들 기도하는 가운데 가만히 기도하면서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거 놓치면 세상 풍요에 쫓아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물이 몇 도씨에서 끓어요? 100도에 끓습니다. 아시죠? 절대로 99도까지는 안 끓습니다. 100도에 끓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때를 내가 정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와 기한은 아버지의 권한에 두었으니 너희는 기도하고 기다리라. 우리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고요, 할 수 없는 영역 범위가 있습니다. 어떤 게 더 많아요? 할 수 없는 영역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싸워 주시리니 가만히 기도하고 기다리라 말씀합니다. 과학자들은요, 하나님의 세계를 기적의 세계라고 합니다. 도저히 과학적으로 밝힐 수 없는 하나님에게 신비한 세계를 과학적으로, 사이언티스트하게 그걸 자기들이 논리를 제시해야 돼요. 그런데 이들은 이건 하나님의 신묘망측한 것을 더 이상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의학 박사들도요, 인체를 신비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캐고 캐면 캘수록 인체가 신비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셨을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합니다. 21절에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라고 합니다. 어디에요? 우리의 마음에. 마음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우린 마음이라고 그러고, 의학적으로, 양약의 의학으로는요, 이걸 심장이라고도 그래요. 근데 황제내경이나 우리나라 동의보감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심보라는 게 나와요. 심보. 들어보셨습니까? 심보가 뭘까요? 저 사람은 심보가 틀려 먹었어. 그런 옛날 분들은 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연세 드신 분들. 무슨 뜻이에요? 심장을 싸고 있는 보자기를 심보라고 합니다. 심보가 틀렸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심장이 놀랐는데 어떻게 돼요? 아, 깜짝 놀랐어. 그러면 여기를 놀래야 되는데 여기를 누르죠. 아, 깜짝이야, 내 머리가. 뇌와 심장은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놀랬다 그러면 가슴을 만진 사람이 어디 있어? 여기서 깜짝 놀랐다고. 그걸 싸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조상들에게는 황제내경과 동의보면 심보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합니다. 내 마음에 생각을 담아두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는 것은 지금 마음적으로 기도하는 거지 어떤 행동으로 움직이는 것은 상황이 불안해요. 지금 코로나로, 전쟁으로. 코로나는 뭐예요? 천재지변이에요. 어떻게 보면 전쟁은요, 인재예요. 인간이 일으키는 욕심이에요. 이게 덮어버렸어요. 지금 모든 걸 다 덮어버렸어요. 아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전 세계를 덮어버렸어요. 그 앞전에 언제 코로나가 있었다는 것처럼. 내 마음에 두었다고 하면서 세 번역을 다시 한번 보니까요,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뜻을 갖고 있습니다. 현대어로 다시 번역해 봤더니요,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무슨 생각이에요? 이렇게만 내가 일방적으로 바라봤던 것을 한편 반대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주님의 뜻을 헤아리게 됐다는 겁니다. 어떤 일이 생기면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기도했는데 응답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왜 그럴까요? 응답은 그분이 하시는 거라니까. 어느 때? 그분의 때에. 근데 그때까지 기도 응답은 아니시지만 계속 안 이루어졌으니까 어떻게 돼요? 끌고 갑니다. 그 계속 기도하겠죠? 그런데 바뀌어진 게 있어요. 내가 이거를 기도했는데 응답은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 기도하는 제목과 뜻이 바뀌어지게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양하게 기도하는 생각을 바뀌어지시게 해주십니다. 입장을 바꿔서도 생각해 보고요. 그래서 21절을 다시 한번 보고요.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됐다고 얘기합니다. 몸에, 마음에 담아두었던 것이 안 이루어졌지만 오히려 이것이 나의 소망이 됐답니다. 23절에 가니까요, 이것들이 아침마다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새롭게 아침마다 이것을 붙들고 소망 가운데 기도하게 됐다는 겁니다. 26절 말씀합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보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다고 또 말씀합니다. 상황이 어려울 때요, 판단하기 어려울 때,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를 때 조용히 주님 앞에 기도하고 기다리십시오. 33절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내가 본심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뜻이 다른 데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여러 가지로 지금 상황이 한 나라와 한 가정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그 목표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지만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고 근심하게 하는 것은 내 본심이 아니니라. 여러분, 병아리가 알을 낳는데 22일 걸리는 거 아시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먹는 고기가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양고기, 염소고기, 우리 다 잡수시죠? 근데 안 먹는 나라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 75억의 인구가 제일 많이 먹는 게 뭔지 아세요? 닭고기입니다. 샤머니즘입니다. 무슬림 사람이든 기독교인이든 불교이든 닭고기는 먹어요. 근데 닭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계란을 먹는 것인데 계란은 21일 만에 병아리가 돼서 부화합니다. 땅속에 여러분들 군뱅이 들어보셨죠? 몇 년 동안 있는 줄 아세요? 가장 긴 것이 17년 있답니다. 잠깐 나와가지고 군뱅이가 매미가 돼서 맹하고 암컷에 수컷에 알을 낳고 그리고 죽습니다. 근데 땅속에 군뱅이로 17년 있었어요. 근데 조사해봤더니 어떤 군뱅이는요 7년, 어떤 군뱅이는 9년, 어떤 군뱅이는 3년이에요. 그래서 더 조사해봤더니 3년, 7년, 9년, 17년 뭐 좀 나오죠? 다 홀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홀수인가? 왜 홀수인가? 하나님이 군뱅이에게 만들어 놓은 것이죠. 양육강식을 하니까 그때에 나오면 이놈들을 다 잡아먹는데요. 다른 것들이. 그래서 격으로 홀수로 나오게 할 때 덜 잡아먹힌답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예요. 인간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에는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의 기다림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깊이 낙심하고 있었습니다. 방향이 안 잡히는 거예요. 지금 부친이 3, 4일만 하면 끝날 줄 알았죠. 왜? 그 앞전에 많이 했었거든. 2007년에 구르자 조지아를 먹어버렸어요. 2014년에 똑같은 크림에 있는 크림반도를 먹어버렸어요. 그냥 전쟁도 안 했어요. 우크라이나는 전쟁할 무기도 없고 힘도 없어요. 유럽에서 가장 빈민 국가예요, 우크라이나가. 그럼 정말 그들이 그렇게 가난해서 그렇게 먹을 것도 없어서 그러냐? 아니에요. 곡창지대가 두 번째예요,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소모는 데가 중동이고 이집트예요, 아프리카고. 전쟁은 거기서 일어나는데 지금 전쟁의 기간 동안에 앞으로도 나타날 것이 식량 기근이 온다는 겁니다. 왜? 이들이 3월 달에 가서 뿌리고서 거둬야 되는데 거기를 포를 갖다 다 쏘고서 땅이 다 메말라졌으니까. 우크라이나가 가장 유럽에서 빈민 국가예요.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근데 그걸 또 러시아가 쳐요? 오늘 그런 날에 똑같습니다. 예레미야의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기다림과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그들이 마음 가운데 두었던 것이, 걱정됐던 것이 하나님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걸 갖고 있다 보니까 소망이 됐다고 말씀합니다. 전쟁이 끝나기를 소망해야 되겠죠? 잘 살아야 되다는 소망이 되겠죠? 소망이 아무리 어려우더라도요 있으면요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미래가 있다는 소망을 가지면요 고난 이겨낼 수 있습니다. 끝난 것이라는 소망이 있으면요 아무리 절망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요 지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망이 이런 힘을 줍니다. 소망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승리의 기쁨이 올 수가 있습니다. 소망을 갖고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전적으로 있게 됩니다. 자기의 비전과 그 소망으로 인내하는 일들이 나에게 분명히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것이 지금 있습니까? 나라적으로, 개인적으로. 그래서 거듭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시편 60편 5절입니다. 잠잠히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라. 내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난다고 얘기합니다. 시편 25편 9절도 말씀합니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일부 한국 사람들은요, 제가 선교사로 오래 있다 보니까 더 많이 아는 게 러시아 사람들이 그래요. 한국에요? 빨리빨리. 그 단어를 벌써 다 알아요. 그 얘기는 기다리지 못하는 습성이 있다는 뜻도 있습니다. 기다림이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 말을 배울 때 가장 먼저 배우는 게 빨리빨리. 말의 뜻은 빨리빨리인데 발음은 빨리빨리라고 그래요. 여러분, 유럽 사람들의 식사 시간이 이제 다 아시죠? 2시간 내지 3시간입니다. 정치, 경제, 가족, 아이들 얘기하면서 그렇게 잡습니다. 우리는 몇 시간에? 15분입니다. 밥 먹을 때 얘기하는 거 아니야? 어른들 할 때 빨리빨리. 어떻게 보면 유교에서 온 문화가 우리를 이렇게 오랜 역사를 갖고 왔습니다. 어쩌면 우리 아픈 역사가 우리 민족을 그렇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일본이 지배하던 강정시대에 농사를 져놔도 빼앗겼고 자녀를 키워놔도 또 뺏기고, 그래서 빨리빨리 결국 공사를 해도 그 빨리빨리 때문에 부실 공사가 막 됐고, 제품을 만들어도 가짜가 나. 러시아는요, 가짜가 없어요. 저 보기는 툭박해 보여요. 그래서 나온 얘기가 그 다음엔 미제, 일제, 독일제 이런 최고라는 걸 달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셔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이 하나님을 통해서 이 짧은 시간에 전 세계에 대한민국이 경제만 발전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수출하는 나라가 됐을 정도로. 그래서 지금은 모든 것이 우리 것이 최고를 바뀌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현대가 자동차 잘 만들고 삼성이 잘 만든다 하더라도 이거는 어디서 했어요? 일본에서 카페 갖고 온 거예요. 현다이, 파나소닉, 삼성 다 일본에서 카페 온 거예요. 물론 교육과 모든 것은 모방입니다. 근데 모방보다도 우리 것을 정말 좋아하는 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것이 뭐가 있을까요? 러시아 사람들이 더 잘합니다. 지금 마가진에서 팔아요. 김치, 이거 우리 거예요. 고추장, 그래요. 근데 지금 비우호 국가가 돼가지고 나갈래 말래 이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할 것이 있고 그리고 믿음으로 기다리고 있을 때 낭망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제가 오래 선교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 러시아에 지금 우리 감리교 선교사들만 15가정이 있습니다. 땅이 넓다고 그랬죠? 만날 수는 없어요. 네트워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5가정이 한국에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비자로, 코로나로, 어떤 문제로 아파서 들어오지 못하고 있어요. 굉장히 선교사들이 지금 어렵습니다. 그 중에 한 선교사가, 후배 선교사가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셔야 됐습니다. 선교지에서 선교하는데 애가 아파가지고 병원을 가야 되는데 선교비가 없어요. 그래서 이 양반이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선교비를 많이 보내주시든지 아니면 아이들을 좀 아프지 않게 해주십시오. 계속 이렇게 기도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특기가 뭐예요? 침묵입니다. 노코멘트. 아무 말씀이 없으신 거예요. 근데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선교비를 좀 많이 보내주시든지 우리 아이들이 아프지 않게 해주십시오. 근데 어느 날 어느 백인 여성이 찾아와서 그 선교사님의 집에 아이들 사진을 찍고서 내가 이 사진 찍고 여러분의 가정을 초대해도 되겠냐고 말했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 지역에 가서 보니까 동양 사람은 자기네 애들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서구에서 온 캐나다 선교사가 그 사람이 부인이 이렇게 사진을 찍은 걸 좋아했었나 봐요. 근데 그 모습을 아이들 찍었는데 그래서 초청을 했답니다. 가가지고 이따가 보니까 이 얘기 저기 하다 보니까 남편이 닥터래요. 의사냐고 그러니까 의사인데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우리 애가 아픈데 사실 병원에 못 가서 지금 저기가 그럼 데리고 오라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다 고쳐주고 지금 사역에 어렵지만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걱정 없이 어려움 없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 생각이 자꾸 닫혀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서도 하나님한테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한번 헤아려 볼 수 있기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일까? 그런 기도 해보셨어요? 나의 기도만 일방적으로 했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뭘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건 기도하지 않고요, 생각만 바꿔도 하나님이 지혜 주신다니까요. 알게 해주신다니까요. 그때 오늘 주시는 말씀이에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난다고 말씀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다고 26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요, 기도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좋은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금 나오는데요, 못 나왔었어요. 아무리 나가려도 못 나갔잖아요. 연공이 다 닫혔습니다. 지금 제재가 이게 보통 제재가 아니에요. 금융만, 은행만 제재하는 게 아니에요. 하늘 연공을 다 제재했어요. 러시아의 비행기가 850대가 있는데 650대가 리스한 거죠. 보잉 707로부터 받아가지고 달달이, 우리 때 보면 달달이 내야 되겠죠. 이걸 못 내니까 미국과 나토가 제재한 것, 유럽에서 제재한 것 중에 러시아 비행기 오면 압력, 그러니까 부친이요 나가지 못하게 했어요. 자동적으로 하늘을 닫겠죠. 그쪽 상공을 날아가면 큰일 납니다. 포를 쏩니다. 한국 비행기가 들어와야 되는데, 대한항공이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온다고 분명히 그랬어요. 근데 못 들어온다고 또 그러잖아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말은 안 하지만 비행기가 들어가면 제재당하고 기름을 넣어서 갔다가 다시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기름값을 다 카드 결제로 모든 거 다 하잖아요. 이 국제 시스템이 금융을 제재한 거예요. 달러를 찾을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평상시에 이렇게 생활하다가 은행에서 이 돈 직접 받는 게 많이들 없어졌잖아요. 다 시스템이 카드잖아요. 이것이 안 돼 보세요. 살기는 살았으나 죽은 생명이라니까요. 거기다가 마가진에, 마켓에 쌀 이런 것들이 다 없어요 지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잠잠히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기도하면서 기다려봤더니, 제가 선교를 어떻게 하겠어요? 기도하고 보내주신, 영덕교회에서 보내주신 선교비를 거기서 루블로 받아야 되는데 은행 시스템이 다 잠궈버렸잖아요.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가만히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하면. 그랬더니 우리 고려인들이 여기 한국에 와서 제3의 어려운 일들을 이 이방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잖아요. 베트남, 라오스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돈을 벌어서 그 돈을 보내야 됩니다. 그때는 한국 돈으로 보내야 되는데 거기서 루블로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이 그걸 열어주셨어요. 우리 고려인들한테 여기 받은 것을 돈을 걸러 넣어주고 직접 거기서 루블로 그 사람들이 보내야 되니까 그걸 받는 거예요. 은행은 닫혔지만 주님께서는요, 때로는 한쪽이 닫으면 한쪽을 여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전 세계의 글로벌 이 금융시대에 돌아가면서 물건이 생산돼서 서로 무역으로 왔다 갔다 했는데 이게 다 쳐버렸으니 생명이 살았으나 그냥 창살 없는 감옥이잖아요 지금 이게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주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계획한 대로 가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 겉에 보면 전쟁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큰 목표들은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일을 순행하면서 갈 것인가라는 것은 잠잠히 기도하고 주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선교 보고를 다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 말씀 가운데 큰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